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 이게 큰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해서 생명의 빛 또는 살려내는 빛, 이 빛이 있었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셋째 날에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을 솟아 올려서 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묻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이제 셋째 날 나오는 이제 씨 가진 어떤 채소와 각종 열매들, 이제 이것들을 열릴 수 있도록 이제 틀을 잡아놓으신 그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셋째 날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어떤 여러분이 좀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묻이라고 하는 기준은, 묻의 기준은,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죠. 땅의 기준은 바다가 기준이 되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바다가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솟아온 그것을 통해서 묻이 되고 거기에 지금 씨 맺는 채소들과 과일들이 맺히게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 2절을 보시죠. 이제 제가 바다가 터라고 그랬고 기초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성경적 맞는가를 보자고요.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시편 24편 1절 2절.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다. 그런데 그 터라고 하는 거,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바다 위에. 이해되셨죠? 바다를 이렇게 쑥 올려 뽑은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 터를 세웠다. 우리 살 수 있는 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터라고 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공간 또는 이 우리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토라고 할 수 있겠고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땅들이 지금은 훨씬 비옥했고 땅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석유 매장량 이렇게 좀 정확히 어떤 과학자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러저런 얘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 300억 정도 그 정도 인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과학자에 따르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현재 석유 매장량 이런 거 동물이나 그 사람들이 땅에 묻혀서 나오는 것들이라 본다면 아마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의 상태는 이렇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에서 5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은 도망해서 바다로 가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물의 경계를 정해서 물이 무트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보면 우리 재작년인가요? 그 일본 같은 쓰나미 또는 뭐 다른 지역에도 쓰나미가 있었죠. 이 쓰나미라고 해서 얼마나 무섭냐면 그 속도가 그냥 뭐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 산더미만한 물이 그냥 한번 샥 지나가니까 싹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다를 딱 붙들어 계시다가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인데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된다.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바다를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물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그걸 잠깐 놔버리면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 일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공격할 수 있죠. 근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걸 공격해서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걸 공격해서 마치 이제 이런 자연재해가 전혀 하나님의 영향이 없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얘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샘물교회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인가 그쪽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공격했거든요. 선교를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냐?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이렇게 본국으로 소환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음 각오하고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비록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파송했다거나 선교사로 자기가 작정하고 갔다면 그건 죽음으로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배 목사님이었는가요? 그때 배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분이 가서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당연히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성도들을 나도 자기 죽겠다 이렇게 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죠. 또 지도자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교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샘물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기독교사의 이 선교의 문제가 상당히 막히게 되고 또 선교비가 끊기게 되고 선교사들을 철수시키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지금은 이제 박은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시 개척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만은 이건 한국교회가 공격하는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죠. 당연히 선교 어떤 절차나 과정적인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선교사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는 목숨 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은 원래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어떤 선교 가서 순교자 발생했기 때문에 선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니까. 마치 쓰나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자연재해로만 보면 끝나버리죠. 간단하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그 시편 104편 5절 9절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경계를 붙잡고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경계를 탁 놔버리면 쓰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동일하자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바다를 딱 잡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놔버리면 일순간에 쓰나미가 돼서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의 탐욕이라고 합니까?
탐욕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 밀림 지역의 나무를 벌목하는 일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올겨울에 여러분 굉장히 추웠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마 여름에는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죠. 이게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겨울은 춥고, 여름은 굉장히 덥고, 지금 이렇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근데 이 사계절이 별로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봄이 줄어들고 가을이 줄어들죠.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이렇게 추운 게 길어지고. 여러분 최근에도 좀 그 눈이 왔어요, 안 왔어요? 눈이 왔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욕심이 좀 많아져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당장 나만을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 생명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내 욕심,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나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담배를 피워서 자기가 그걸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발전이 안 돼서 담배를 피우고 나면 꼭 어디다 버려요. 길거리에 버리고, 우리 교회도 여기 옆에 보면 이 하수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옆에 그 재활원 앞에, 거기 제가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치워요. 치우는데 치우면요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담배꽁초에다가 휴지를 꼭 갖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이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에다 제가 버렸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다가 차에다가 제때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 가다가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면 길가에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원래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거리 잘 나가진 않지만은 길거리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 저는 숨을 참아요. 어떤 거리가 벌써 한 50m 전부 숨을 탁 멈춰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숨을 쉬어요. 왜냐하면 이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싫거든요. 여러분들 그 경험해 보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담배를 피더라도 이게 담배가 마음대로 못 핀단 말이죠. 물론 하여튼 좋아요. 핀다 합시다. 그냥 핀다 하더라도 담배를 피웠으면 자기가 그 꽁초를 불을 꺼서 자기 호집에 집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꼭 그런 하수구멍에다가 꼭 집어넣는다고, 아니면 길거리에다가 꼭 그 쓰레기 봉지에 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걸 누가 또 치워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 앞에도 여기 쪽에 그 쓰레기장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꼭 여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교회 앞에 참 이게 보기가 좀 싫은데 치워도 끝이 없어요. 저거는요. 지나간 사람만 던져놓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간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나가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다 갖다 놓는데 꼭 자기 집 앞에다 안 놔두고 우리 집 교회 앞에다 둔단 말이죠. 교회 앞에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꼭 쓰레기장 옆에 그 봉투 옆에다가 탁 버리고 가요. 담배 공지, 담배 그 봉지, 또 기타 커피 마시고 같은 것들 딱 놔두고 가고, 심지어는 여기 우리 화분에다도 올려놓고 가요. 화분에다가 담배 피다가 화분 위에 담배 치 꼭지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개 봤는데 담배 공지 꼭 꼬리 버리고 가요. 이제 이것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치우려고 하면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여기 지금 동네 지나다니면서 우리 청소하신 두 분이 있어요. 이 동네에 두 분이 있으신데 그분들 가면서 꼭 그런 얘기예요. 참 사람들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 꼭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어떤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버리냐고. 도대체도 모르겠다. 치워도 쳐도 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가면서 치워주면서도 굉장히 언짢아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다 치워서 원래는 사람들이 안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노동력을 좀 창출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돈이 지불되지 않아도 세금이 안 당할 돈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 한 달 해도 50만 원 손에 100만 원이 나갈까? 이금 여기 거리만 해도 그러면 전체 한국적인 성분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지불된 돈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엄청난 돈이란 말이죠. 엄청난 돈이 지불되는데 그럼 다 자기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원래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 이게 그 세 번째 날인데 세 번째 날이 여러분 잘 보시면
세 번째 날에 우리 먹거리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먹을거리의 주 재료를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설명이 돼 있죠. 여기 지금 먹을거리 뭐예요? 채소, 과일, 씨 맺는 채소 그랬죠.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밀과 보리, 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씨 맺는 채소니까 씨 맺는 채소란 말은 그때 당시에는 밀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밀, 보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밀과 보리와 쌀 같은 그런 종류, 곡류죽이라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채소, 과일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가까운 것들을 하나님 먹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줬다고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식사를 하면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집사님 그 병원에서 주로 먹거리를 뭘로 주세요? 먹을 거리를? 야채 중심으로 주죠. 근데 몸이 좋아지죠? 좋아진다고요. 피가 맑아져요.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다른 성도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꼭 식사하실 때 야채 종류로 꼭 드셔야 돼요. 어떤 뭐 의사들이나 어떤 또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얘기해요. 그 고기를 전혀 먹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먹되 꼭 먹어야 된다면 권장량. 하루에 이 100g, 200g 있을 거예요. 그 양이 있을 거예요. 그 양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안 드셔도 안 죽고. 이미 야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풍성하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야채를 풍성하게 먹으면 된다고요. 저희도 오늘 저녁에 지금 주로 야채 중심 먹었는데요. 그 씁쓸한 거 이런 야채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걸 먹었는데 아이들은 잘 안 먹어요. 아이들은 손이 안 가요. 저는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저는 먹는 거예요. 밥 양을 줄이고 그거는 먹어요. 밥을 제가 집사람 작게 주지만은 또 제 체중 조절 때문에 덜어내고 야채는 더 먹고 밥은 조금 먹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래도 건강한 편이죠. 몸이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이게 어려요. 몸 신체 나이가 어리게 됐다고요. 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리하니까 그렇게 된다. 관리하니까 원래 제가 유전자가 안 좋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전 세대들이 유전자가 단명해요. 단명.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에서 지금 4월 달이죠. 7개월 더 사셨어요. 7개월. 지금으로부터서 7개월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49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61살 한갑 때 돌아가셨어요. 그 최고 장수한 거 그게. 여러분 유전자 약한 거 아시죠? 단명한 유전자라고요. 근데 이 유전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식생활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먹을거리를 잘 먹으면 뭐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먹을거리를 잘 먹으면 비록 유전자 그렇다 할지라도 내 몸이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단 말이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드실 때에 하나님이 최초로 주셨던 이 밀과 보리, 쌀, 그 다음에 과실, 채소, 이 음식을, 이 야채를 중심으로 이런 먹거리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개인의 건강이 문제잖아요. 우리 교인이 그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레포트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레포트였는가 하면, 식습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라고. 제가 그쪽엔 또 이게 늘 조심하는 사람이니까 저보다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4장을 써놨어요. 4장에 5장 써다 A4 용지로 4장 5장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써놨는데, 그건 쉽죠. 왜냐면 제 먹는 음식을 그대로 기록하면 되는 거니까. 장점 뭐고 단점 뭐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되는 거니까. 그건 간단히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좀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100세를 살든지 90살 그건 그다음 문제고요. 60살을 살다가도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음식의 문제는 창세기 오늘 세 번째 날에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을 중심으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꼭 잊지 말 것은
제철에 나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제철에 나는 음식. 지금 주로 많이 나는 게 뭐죠? 지금 나물 종류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납니까? 지금 나물 종류, 쑥 같은 거. 쑥도 좋은 거죠. 쑥 좋고 미나리 나올 때입니까? 미나리, 두루. 그 다음에 뭐뭐 많이 나오죠, 좀? 취나물, 그렇죠. 취나물.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드시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 것을 드셔야 여러분 몸이 맞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런 음식이 우리 맞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걸 먹어야 우리 건강할 수도 해놨는데, 우리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많이 먹어요? 지금 인산식품, 그냥 정말 가공된 식품들, 안 좋은 첨가물들, 온갖 안 좋은 것들 다 되어 있는 걸, 그것들은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기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 엄청나게 먹잖아요. 고기 좋아하는데, 우리 장로님 그래도 건강하셔서 다행인데, 지금은 많이 양이 줄으셨어요. 몸에 맞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몸에 이렇게 잘 받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안 맞아요, 잘 안 먹는 편이고, 어쨌든 제철에 나는 음식과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음식. 조금 이런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음식을 드시면 좋고, 또 여러분이 옥상이나 이런 데서 친히 갖고 와서 드시면 더 좋고. 저희도 지금 우리 교회 옥상에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쑥갓하고 상추가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부추입니까? 부추랑 맞는 모르겠네. 그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씩 내가 꼭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잠깐 올라가서 물 주고 그러거든요.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도 자랐어요. 이제 한 며칠만 자라면 다시 날씨만 좀 따뜻하면 확 필 것 같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랐는데 그거 뜯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옥상이나 어떤 베란다 같은 게 있으면 몇 포기만 갖다 놔도 여러분 이게 뜯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다 드시면 되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당장은 우리가 어떤 소비가 좀 더 지출이 되겠지만은, 건강 생각하면,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그걸 치료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병원 신세 지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서 좋은 식품을 드시고 제철 음식을 드시면 몸이 건강해져요. 피가 맑아야 된다고. 피가 맑지 않으면 이게 응고되고 이게 이 구멍이 막히거나 이렇게 뇌출혈, 온갖 혈관의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이 가장 피가 맑잖아요. 유대인들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유대인처럼 피가 맑은 민족이 없어요. 피가 맑으니까 건강하고 좋은 후손들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피가 맑으니까 병원 가는 사람들이 작아지고,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건 말할 것 없죠. 여러분, 유대인처럼 여러분이 피가 맑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살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몸이잖아요. 여러분 내 몸인데 내가 관리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내 몸 망가지면 여러분 나만 서러워요. 그래서 나 서러우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챙겨줘야 돼요. 거기다 여러분 매일 한 30분씩 운동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차를 타지 말고 한정거장에서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니신 분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생활을 사업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정거장 앞에 내려서 한정거장만 걸어가서 또 탈 때도 한정거장 걸어와서 타고 여기 운동만 해도 여러분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30분 이상만 운동해 주면 되니까. 그럼 그 30분 동안에 운동하고 식사 시간에 잠깐 우리가 좀 이렇게 걷고 이렇게만 해줘도 하루의 권장 운동량이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 지하철 같은 데도 어디로 가요? 계단을 안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나요? 에스컬레이터 맞나요? 에스컬레이터 맞죠? 그거 타고 올라간다고요. 저도 우리 누구 같이 가는데요. 저는 꼭 계단으로 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꼭 거리 올라가요.
누군지 알겠죠? 그럼 제가 이리 가라고 항상 하거든요. 힘들다는 거. 저도 힘들죠. 저도 힘들지만 저는 그것을 안 가요. 물론 제가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나갔다 한다면 저는 항상 계단을 걸어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항상 저는 계단이에요. 내려올 때도 계단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내려올 때는 대부분 그거 타고 내려오는 것이 좋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이 좋아요.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수유역까지 갔다 왔는데 왕복 제가 걸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7층까지 올라갔는데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만 7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7층까지 걸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운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오후에 와서 시간이 오늘 공부하고 시간이 그래서 오후에 와서 공부하면서 잠깐 이제 식사 전에 3분, 25분 뛰었어요. 운동했어요. 하루 지금 운동량 충분히 걸어온 것만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5분 가까이 또 걸었어요. 걸어서 운동량을 계속 지속해 가는 거죠. 그리고 푸시업 한 80개 했어요. 이렇게 해야 제 몸이 공부할 수 있는 몸이 돼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제 몸이 금방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30분 이상은 제가 40분 정도, 보통 한 40분 운동하고 푸시업 80회 하고 계속 운동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속도가 느리는데 거기에 뭐 체력에 맞게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몸은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1,000억을 갖다 줘도 여러분 몸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 이 창세기 셋째 날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 건강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래 여러분이 창세기 이 세 번째 달을 보면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고 여러분이 먹을 거리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주의해서 사다 드시고 반드시 되도록이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드시면 돼요. 쌀밥먹 드시지 말고 현미밥에다가 여러 가지 잡곡을 섞고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드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바싹 지져서 따뜻한 하얀 쌀만 먹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주 하얀 건 좋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양을 줄이고 양 줄여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한 6kg 좀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하루에 밥을 먹는 양이 반 공기를 안 먹어요. 낮에 식사 때마다. 아침은 제가 밥을 안 먹고 주로 과일이나 고구마 하나 딱 이게 한 개, 2개 정도. 그리고 과일 있으면 과일 조금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 같은 거 좀 풍성하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과일이라고 비싸잖아요. 그렇게 먹지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거 찾아서 먹어요. 뭐 사과 반나 아니면 하나. 또 다른 거 있으면 절반. 그다음에 고구마 하나. 그다음에 조금 다른 거. 뭐 혹시 찰밥 있으면 찰밥 조금. 이렇게 먹거든요. 아침은 제가 항상 그렇게 먹어요. 제가 챙겨 먹어요. 낮에는 이제 집사람이 와서 해주고 그러는데 낮에 먹을 때는 집사람이 해주는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잘 골라서 먹어요. 밤에도 똑같아요. 오늘 밤에도 딱 들고 항상 집사람 작게 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들어서 먹는데 그래서 제가 몸을 유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량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활동량이 적고 머리를 쓰는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운동량은 적어요. 그러나 거기 맞게 제가 제 몸을 조절해서 식사를 해요. 여러분은 운동량이 많으신 분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만큼 운동량이 있으니까. 저처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꼭 저와 같을 필요는 없고 꼭 고기를 드신다고 한다면 되도록 삶아서 드시고 삶아 든다면 아시겠죠? 우리 삼겹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참 안 좋은 것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은 걸 좋아해요. 어쨌든 비싸고 그 좀 흔하지 않는 것들은 안 드시면 좋아요. 흔한 것들, 흔하고 싸고 크고 이런 것들 드시면 돼요. 여러분 흔한 것들 중심으로 드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씨가 많은 것들, 씨가 많이 있는 것들은 흔한 것들이에요. 그 흔한 것들을 그냥 다 씨와 관련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죠? 호박 좋은 거죠. 오이 좋은 것들이죠. 흔하고 싸고 씨들이 많죠. 이런 씨가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번성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씨가 하나 있는 것들은 번성이 작아요. 이것들은 특별할 때 먹는 거예요. 특별할 때. 그런 것들은 약용으로 이런 드실 때에 드시면 틀림없다고요. 제가 무슨 건강 강의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만큼 힘들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나 아마 저희 세대를 또 지금 80, 90대 이건 가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100세 시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건강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세 돼가는데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뭐 자식들 아주 짐돼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건강은 이런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독한 게 없잖아요. 어떤 육회 공군 다 먹으니까 어느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은 더 그러죠. 뭐 기어다니는 걸 다 잡아먹잖아요. 참 이게 그렇다고요. 그 우리 또 특별히 남자들은 뭐에 좋다면 아주 뭐 한참 여러분 그 까만 까마귀 그 잡아먹는 그 엄청 잡아먹었잖아요. 뭐 개구리 좋다고 하죠. 또 뭐 겨울에 동면하는 개구리를 캐다가 먹고 잡아다 먹고, 그러니까 뭐 개울가에는 개구리를 다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한참은 또. 하여튼 또 뱀 잡아먹는 거 아주 뭐 뱀, 까마귀, 개구리, 하여튼 남자들 좋다고 하면 그거 다 잡아먹거든요. 또 외국 원전까지 먹는 거예요. 원전까지 가서. 그게 좋다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이게 이렇게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사람들이 좋다 하면 안 먹으면 돼요. 사람들이 좋은 것이다 하면 안 먹으면 된다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스태미나 좋아. 그럼 안 드시면 돼요. 반대로 가면 틀림없다니까. 그렇게 드시면 여러분이 건강을, 창세기에서 우리 건강을 챙기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을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고기 먹지 않았죠? 고기 못 먹었어요. 지금도 이런 유대인들 고기 안 먹습니다. 고기 안 먹고요. 물론 돼지고기 중심 얘기겠죠. 돼지고기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용류에 대해서 허용이 됐는데 그 허용된 것은 좋아서 허용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온전히 그냥 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없단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궁여지책으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뭐라고 됐는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사람의 생명이 급속하게 줄었다고요. 평균적으로 900세 살았던 사람들이 120세로 살아고, 지금은 여러분 120세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화가 발달하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 때는 120세라고요. 그걸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기 문제, 용류 문제, 용류를 먹으면서 피가 탁해지고 몸이 건강을 잃게 되어서 사람들이 온갖 병들이 걸리고, 여러분 지금 온갖 병들이 어디서 옵니까? 일단 운동 안 하고 먹는 문제 잘못하니까 이거 먹는 문제 잘못하니까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됐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늘 그 입에 단 거 맛있는 거 먹어버리는데 이거 계속 지속하면 반드시 문제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저는 제일 염려가 뭐냐면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세대, 요즘 그 초등학생이나 그 밑에 아이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 세대를 걱정하는 입장에 있어요. 앞으로 이 세대가 걱정이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된장이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그 10대들은요, 어른들이 먹는 것은 냄새를 맡기 싫어한단 말이죠. 오직 그 인스턴트 식품이랄지 몸에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들만 좋아해요. 큰 문제죠, 큰 문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건강 비용의 문제 때문에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좀 나가야 된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유전자를 물려준다, 건강을 물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유전자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줘서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낳을 때부터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 나쁜 세대가, 그 후세대 가면 그 후세대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걱정되죠?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요, 그 식사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야채류로 좀 이렇게 식단을 좀 조절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요. 아이들 좀 자꾸 먹여줘야 돼요. 아이들 안 먹여주니까 애들이 모른단 말이죠. 이게 어렸을 때 안 먹어놓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그거는 좀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못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혈관 계통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재활은 여기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 넘어져서 온 사람 많잖아요. 다 이런 없는 음식의 문제. 요즘은 과거에는 그 좀 안 좋은 병들이 나이가 좀 들어야 됐잖아요. 지금은 20대, 10대도 다 걸린단 말이죠. 이게 다 음식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가장 안 좋은 걸 물려받게 되어가지고 그게 또 아이가 또 잘못 먹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세요. 레위기 11장 보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고 요즘 그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이렇게 가두어서 키우고 뛰어놀지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잘못된 사료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좀 요즘 뭐 고기가 이게 좀 건강하게 먹고 초식을 먹고 자라면 되는데 그렇게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빠른 속도로 키워서 해야 돈을 버니까 이렇게 좀 해버리니까 인체 무리가 오게 되고 큰 걱정이란 말이죠. 제가 어떤 그 영상을 좀 봤는데 미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수입소 이게 그 수입하러 위해서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건 보이는데요. 가장 목초지 있고 뛰어노는 데만 보여준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온 고기들은 자기들은 안 먹는 고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나요? 자기들은 안 먹고 이게 가둬서 키웠거나 뭐 병 걸린 그 닭들 있죠. 소 있죠. 그런 그 소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료를 해가지고 먹이니까 원래 소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초식 동물에 육식을 먹이니까 병이 걸리는 거죠. 빨리 자라게 만드는 거죠.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는 되지만 그것을 사람이 먹었을 때는 온갖 병이 걸린단 말이죠. 이게 좀 뭐 광우병인가요? 광우병? 광우병 그거요. 초식 동물을 고기 먹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초식 동물이 고기를 먹이니까 그렇게 걸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지금 거의 초식 동물에 가깝다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초식 동물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초식 동물에 가까운데 육식을 중심으로 많이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식을 전혀 하지 말라. 또 육식에 관련된 분들은 또 좀 그런데 전혀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꼭 하신다면 삶아서 드시고 권장량만큼은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어쨌든 그 레위기 11장과 더불어서 여러분 꼭 이것은 보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문제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식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식탁 바꾸셨죠? 지금 가정 자녀들이 건강이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과거는 그냥 막 먹었지만 우리 장로님이 그 의자매 때문에 식탁을 확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급한 문제잖아요. 그래 식탁을 바꾸니까 건강 회복되는 거죠. 그동안 먹어온 만큼 또 이게 회복이 돼야 가능하다고 이 몸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식탁을 좀 바꾸시고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분 그릇 종류도 다 바꾸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1년에 한번 했었어요. 그거.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 종류를 또 되도록이면 이런 그릇으로 올라와야 돼요. 플라스틱 올라오면 안 돼요. 주로 플라스틱 많이 쓰는데 플라스틱에는 여러분 그게 하는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다 나와요. 또 여러분 거기 렌즈 돌리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거 안에 온갖 것들이 나와서 그 음식 내가 먹는 거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렌즈에 돌려서 돌리는데 플라스틱 돌리면 안 돼요. 이런 비닐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에서도 돌리면 되죠. 이거는 도자기잖아요. 흙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보관되어 있는 도자기들을 위해서 좀 깨트리더라도 그거 쓰시라고요. 그거 쓰시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종류를 쓰시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렌즈 돌릴 때도 플라스틱이나 비닐 종류 이런 것들을 팩 같은 이런 것들 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들 막 돌려버리는데 저는 돌리면 잘 안 먹어요. 저는 아니까. 뭐 아이들이 돌려서 먹기도 하는데 저는 돌려놓으면 제가 입맛을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제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플라스틱 종류 좀 쓰나요? 우리 교회? 플라스틱 종류? 우리 교회도 이거 되도록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서 안 쓰신 거 교회 갖다 놔요, 그냥. 그럼 교회 쓰게. 교회하고 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쓰시거든. 남는 것들은 교회에 하나씩라도 갖다 놓으시면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릇들.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종류를 안 쓰시고 이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렌즈들도 반드시 이런 그 도자기 종류에 넣어서 렌즈를 돌리셔야 돼요. 이런 아무것도 아니어서 조금만 주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너무나 우리가 지금 게을러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시고 이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반찬 종류도 플라스 종류보다는 이런 사기 그릇 종류의 구운 것들에 올려서 드신 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정말 내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못 할 거예요. 오늘 가도 안 할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 하면 뭐하냐고, 안 하면. 좀 힘들죠?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자녀의 건강이잖아요. 자녀의 건강. 여러분 좀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저는 제가 만약 렌즈를 돌리면 저는 항상 이 구운 것들을 도자기에다 올려서 해요. 좀 내가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돌려서 먹을 때에서 뭐 먹을 게 없다면 제가 떡 돌려서 먹거든요. 떡 돌려 먹는데 떡 같은 거 해서 먹을 때에 저는 항상 이렇게 돌려서 먹어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플라스틱 정도는 버려요, 그냥. 과감하게 버려요, 과감하게. 네? 아,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쓰시는 분들만.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종류를 쓰신 분들은 버리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런 거 쓰세요. 여러분, 천장에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이게 그 위에다 보관하면 뭐 할 거예요? 보관용이 버려야지, 이거. 우리 사람들이 보관용은 좋은 거 놔두잖아. 보관용을 쓰세요, 좋은 거. 나쁜 거는 버리고. 남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쓰시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만 제대로 하고 순종만 해도 좋을 텐데, 여러분, 성경과 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건강 잃은다면 건강 챙겨보십시오. 엄청난 시간이 투자되고 고통이 따르고 얼마나 힘든데요. 정상 회복되기 얼마나 힘든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 술, 담배 드신 분들이 그 니코틴이 빠져나가는데 핀 만큼 그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몸에 축적된 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다고, 먹고 피우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이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요. 그 폐가 문제죠. 담배는 폐가 문제인데, 폐가 이게 그 연탄재가 비말린 상태 있죠. 그 상태래요. 근데 요즘 우리 장로님들 그 사업장 가면 제가 그 차에서 이럴 때 꼭 쳐다보거든요. 제가 뚜렷이 쳐다봐요. 아가씨들 쳐다보는데, 아, 요즘 아가씨들 막 얼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요. 담배를 쫙 피고 뭐 남자하고 딱 대작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맞는 대작이라 하나요, 이게? 같이 피우는데요. 얼마나 지들이 대단하다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피우는 게 문제지만 여자들 요즘 난 이제 아이를 어떻게 낳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갈 건데, 물론 결혼 안 할지 모르겠죠.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요즘 강남 가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우리 장로님 사업장 가면 꼭 여자애들 나와서 담배를 쫙 피거든요. 또 같이 담배 안아주고 불 붙여진 남자도 있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은 이 정도 정리가 되겠죠. 뭐 여러분 제가 아마 이건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성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나눈 것이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었지 않아요? 땅과 바다를 나누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는 이 부분이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바다가 70이고 땅이 30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비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수증기 문제가 있어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그렇게 올려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만일에 이 비율이 어긋나면 수증기가 증발해서 이 습기의 습지대라고 합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그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되어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7대 3으로 이걸 딱 만들어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계세요. 우리 몸도 똑같잖아요. 몸도 7대 3. 몸에 물이 70%고 나머지가 30%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감기 오게 되면 뭘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물.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 많이 먹으라는데 참으로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물을 많이 안 먹는데 물 먹는 거 힘들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이게 힘든데 근데 물은 하루에 권장량은 드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현재까지도 이런 그 7대3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과 바다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지금 해수면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어떤 지역은 가물게 되고 좀 이런 극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문명의 바벨탑, 이 문명의 바벨탑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해보십시다. 어떤 문명의 바벨탑이 탄산가스를 유발해서 대기권에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태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받아들여서 10을 흡수하고 90을 보내야 돼요. 이게 태양에서 해야 될, 대기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흡수되는 부분인데 이게 늘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피부암이 생기고 피부에 노출돼, 태양에 노출되게 되면 온갖 병들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태양에 노출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출돼야 되는데, 원래는 물론 노화홍수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노화홍수 때 이 태양이 되면 그 지구를 감싸는 이 물이 이 잘못된 적외선이 자외선 이것들을 다 차단해 줬거든요. 노화홍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고, 현재는 지금 지구 온난화, 우리가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어서 이 탄산가스가 이 대기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라 합니까? 이게 그 비나 눈이 내릴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릴 때 있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딱 이 지구를 막을 형성에 막고 있으니까 이 뭡니까? 태양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기가 따뜻해지게 되고 온난화 현상이 되어서 자꾸 지금 세상이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함으로 그 지구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다. 예,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강의 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다뤘고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건강들은 좀 잘 챙기시되 먹을 거를 좀 잘 챙기십시오. 아픈 다음에 챙기지 마시고요. 아픈 다음에 그걸 챙기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경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아파 보셨던 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건강밖에 없다. 여러분 재산이 수천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몸 아프고 귀찮은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건강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노아처럼 눈이 희어지지 않았다. 눈이 이렇게 흐리지 않았던 상태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도 이렇게 듣고도 여러분들을 또 안 지킬 거예요. 하여튼 이게 우리 인간이 너무나 무지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인사드식품 사주지 말고 좀 되도록이면 토속적인 음식, 채소류 먹도록 좀 때려서라도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꾸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셔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한 것 아니에요. 자녀 전혀 사랑한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오늘 이 공부가 어떤 공부보다 여러분 유익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